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생명은 생명 자체이신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시편 42편 8절을 보면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시거든요. 어떻게 그분이 스스로 존재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오묘에 속하는 거거든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분이 생명 자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고 모든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6편 9절에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 말씀이 인용되어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같은 말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그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은 생명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스스로 존재하시는 생명의 근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자기는 사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여기서 내 백성,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며칠 전에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자기네들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그랬거든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생명이신 그분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생명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생명을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가지고 생명 아닌 것을 생명이라고 파고 있으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13절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사람들이요 생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제가 학생 전도대원들을 데리고 어떤 곳에 갔는데요. 그 교회의 한 자매가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 전도 좀 해주세요. 내가 교회에 가는 것은 말리지 않지만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 화를 벌컥 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 전도대원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중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셨거든요. 가서 인사를 하자 그분이 질문을 먼저 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뭡니까? 사람이 영생한다고 하는데 영생이 무엇을 영생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영생은 안 죽고 계속 사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물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교감 선생님에게 제가 먼저 하나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해보십시오. 그러면 선생님,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요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요. 글쎄요, 그래요? 사람이 호흡 끊어져가지고 숨 안 쉬고 활동 못하는 게 죽음이라는 걸 몰라서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지 않겠어요? 똑같죠? 영생이 뭡니까? 할 때 제가 그 양반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사람이 죽음의 본질이 뭔지 알까요? 글쎄요. 죽어보면 알까요? 죽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죽는 현상은 압니다. 이것이 죽는 것이구나. 죽음의 현상은 알지만은 죽음 자체 그 본질을 우리가 정말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요, 사람이 죽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본질을. 죽음의 현상을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영생이 뭔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영생은 죽음의 정반대입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구독자 여러분들, 죽음이 뭔지 확실히 아십니까? 그리고 영생이 뭔지 확실히 아십니까? 성경은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죽음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과 저는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을 당합니다. 이것은요,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 부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줄을 연결시켜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줄을 끊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이죠. 그걸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생명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는 생명이 없어졌습니다. 생명이 없어진 것을 죽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가 결혼을 하게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은 것은 결혼 후지요. 자녀를 낳았거든요. 그러면 뭐가 없이 나요? 생명 없이 납니다. 이것을 성경은 로마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말을 사람 하나하나가 죄를 지은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 구절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망이 되었다 그 소리입니다. 아담에게서부터 생명을 받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5장 12절에 대한 해석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거기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생명의 원체는 하나님께 있거든요. 스스로 계시는 생명 자체이신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떠났어요. 도리가 없어요. 이제는 사람이 스스로 이 생명을 회복할 수가 없게 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다시 생명으로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구원의 섭리라고 합니다. 구원의 경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구원의 경륜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구독자들이나 제가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직도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기회, 돌아오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생명 자체이신 말씀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고 아담이 죽은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처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다음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이 생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뜻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이와 같이 생명과 구원의 기념도 있습니다. 우리가 4가지 기념을 공부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기념칭호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의 기념이고 창조주로서의 기념이고 심판주로서의 기념이고 생명과 구원의 주로서의 기념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것, 그 이름으로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는 이 놀라운 복음과 구원의 섭리를 이해하시고 거룩하게 여호와를 경배하는 귀한 경험으로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